하나님께서 우리를 통하여서 일하시고 또 계획하시고 그 방향을 정하시는 것은 너무도 놀랍습니다. 이제 오늘 하나님께서 그들을 인도하시는 마지막 과정을 통과하게 되는데 바다에 빠져서 죽게 하시는 거예요. 그런데 믿지 않는 사람은 죽으면 끝나죠? 끝나요, 안 끝나요? 끝나. 지옥에서 끝나요. 예수 믿는 사람은 죽어도 사는 겁니다. 이것을 중생이라고 하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오늘 이 중생의 은혜로 말미암아 우리를 금방 부른 찬송 그대로 큰 강풍에서, 큰 풍랑에서, 그리고 인간이 말로 설명할 수 없는 고통에서 해방시킬 줄로 믿습니다. 바로가 추격해 오니까 굉장히 이제 두려운 마음이 있죠. 우리는 어때요? 어떤 힘든 일이 생길 때 제일 먼저 뭐 하죠? 뭐 해? 힘들면 기도해야지. 뭐 기도 안 하는 사람이 이상한 사람이고, 자 힘들면 뭐 해요? 기도하죠. 다급하니까 막 부르짖고 난리가 나는 거예요. 그때 어떤 사람은 부르짖고 어떤 사람은 막 그냥 소리 지르고 막 놀래가지고 막 이거 막 아비규환이 된 거예요. 우리 김영호 목사님도 저녁 예배 때 가르쳐 주더만 통곡 소리가 나는데 기도로 통곡하는 사람이 있는가 하면은 그냥 통곡하는 사람이 있다고 얘기를 하더만. 이게 정말 하나님 앞에서 지금 어떻게 하면 좋습니까? 하나님, 이 위기를 어떻게 하면 좋습니까? 앞으로 가자니 바다요, 뒤로 가자니 바로요, 옆으로 가자니 막막한 사막이요, 진퇴양난이 올시다. 어떻게 하면 좋습니까? 그러면서 굉장히 하나님 앞에 부르짖어 기도하고 있는데 하나님께서 모세에게 말씀하시기를 너희는 두려워하지 말고 가만히 있어서 여호와께서 오늘 너희를 위하여 행하시는 구원을 보라, 이렇게 말씀하세요. 그런데 이것이 명령어거든요. 그럼 명령어를 우리가 이 군사 용어로 말하면은 엄청 무서운 언어가 되는 거예요. 안 하면 죽는 거예요. 안 하면 죽는 거. 엄청 무서워요. 그런데 우리 할아버지가 나한테 명령한다고 생각해 보세요. 따뜻하게 명령하실까요? 승질내고 명령하실까요? 따뜻하게 명령하시죠. 저는 할아버지 명령을 한 번도 거부해 본 일이 없어요. 저항할 수 없는 명령을 하시거든. 왜 저항할 수 없는 명령을 하시느냐 하면 굉장히 부드럽게 명령하세요. 영희야, 너 오늘 이거 꼭 해야 돼. 그래야 너한테 좋은 일이 생긴다. 이렇게 명령을 하시는 거예요. 그때 그 명령을 듣고 안 하고 싶은데 이거 저항했다가는 할아버지는 말하지 않아도 무서운, 어떻게 보면 무섭기도 해. 내가 종아리 또 맞을 수도 있거든. 그러니까 제가 어떻게 해요? 할아버지의 그 부드러운 명령을 제가 그냥 순종하는 거예요. 순종하면 무조건 저는 맞으니까 많은 것이 저한테 몫이 돌아오는 겁니다. 마찬가지로 우리가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명령을 하시는데 때로는 군사처럼 엄하게, 군대이신 하나님이 엄하게 명령하실 때도 있지만 때로는 우리 할아버지보다도 더 자상하고 더 부드럽게 이거 해야 된다, 이렇게 명령하시는 거예요. 자 보세요. 지금 수해를 당했어 우리 교회가. 저 천장이 뚫어졌잖아. 지금 저거 고쳐야 돼, 안 고쳐야 돼? 야, 내 몸이 저렇게 부서져 가만히 있을 거냐? 하나님이 이러실 수도 있겠지만, 야, 내 몸이 저렇게 부서져 아픈데 고쳐야지, 이렇게 좋게 명령할 수도 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그 부드러운 명령에 우리가 저항해서는 안 된다는 겁니다. 근데 하나님이 어떻게 명령하시느냐? 너희는 두려워하지 말고, 부드러운 말로 명령하시는 거예요. 두려워하지 말아라. 겁내지 말아라. 내가 너희와 함께 하지 않니? 내가 너와 함께하고, 내가 너의 능력이고, 내가 너의 반석이고, 내가 너의 요새고, 내가 너의 산성이잖아. 그러니 두려워하지 말라. 이렇게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부드럽게 명령하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는 하나님의 명령을 듣고 막 두려워해야 되나 말아야 되나 고민할 필요가 없어요. 그냥 저항하지 마시고 두려워하지 않으면 되는 겁니다. 왜 두려워하지 않아야 되느냐? 우리는 있잖아. 나보고 누가 그래? 아무것도 없는데 있어 보인다고. 나보고 있어 보이는데, 굉장히 있어 보이는데 내가. 그 있는 거 사실이잖아. 비록 내 주머니에는 돈이 없어도, 통장은 탕탕 비었어도 난 있어. 만복의 근원이신
하나님이 나의 아버지란 말이에요. 그러니까 우리 있어 보이는 사람 맞아요. 여러분, 있어 보이는 사람이 돼야 돼. 하나님이 있어 보이는 사람이 되어야지. 하나님도 없어 보이는 사람, 이것은 끝장난 인간이에요. 이 사람 뭔가 있어. 굉장한 뒷심이 있어 보여. 배우가 있어 보여. 이런 있어 보이는 사람이 되어줘야 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너 있어 보이는 사람이 되라. 두려워하지 말라는 이 말씀은 너 있어 보이는 사람이 되라. 내가 너희와 함께 있잖아. 내가 너의 하나님이잖아. 내가 너의 산성이잖아. 내가 너의 요새잖아. 그러니 두려워하지 말라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근거 없이 우리에게 두려워하지 말라고 말씀하시는 뻥치신 하나님이 아니야. 하나님이 우리에게 말씀하실 때는 근거가 있는 거예요. 수없이 우리에게 언약하시고 수없이 우리에게 약속하셨어요. 그 약속을 어떻게 보증하셨느냐? 성령으로 보증하신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성령 받으면 하나님의 약속이 내게 보증된 것이 믿어지는 거예요. 그러니까 두려움이 싹 사라지는 거예요. 성령이 내 인생에, 내 신앙생활에 개입하셔야만이 내 속에 있는 두려움이, 걱정이, 염려가 사라지는 겁니다. 그런데 우리가 항상 내 스스로 자유로 내가 한번 두려워하지 않으려고 노력하고 훈련하는 것이 아니에요. 성령님이 나를 터치하시고 성령님이 우리 안에 계실 때에 우리 안에 두려움은 순식간에 없어질 줄로 믿습니다. 너희는 가만히 서서 오늘 구원하시는 이 구원을 보라고 말씀합니다. 가만히 있으라, 이 말은 이제 무슨 말이냐면 야차브라고 하는 말인데 나타내라 이 말이에요. 가만히 있으라고 하는 말은 무슨 말이냐면 여호와 앞에서 스스로 너를 내어 보이라. 주여, 제가 여기 있습니다 라고 보이라는 거예요. 가만히 있으라니까 그냥 손도 딱 묶고 가만히 있는, 물론 이런 수동적인 자세도 가만히 있는 거예요. 그런데 이 원문을 찾아보게 되면 가만히 있으라는 이 말씀은 너 스스로 하나님 앞에 내가 여기 있음을 나타내 보이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내가 하나님의 앞에 있다는 나의 현 주소를 하나님 앞에 보여드리라는 겁니다. 내가 하나님을 떠나, 하나님을 멀리 떠나 있는 것이 아니라 내가 하나님의 얼굴 앞에 있습니다. 하나님의 존전 앞에 있습니다. 하나님의 현존 앞에 있습니다. 그러니 하나님 나를 보아주시기를 원합니다. 그래서 우리는 영성적인 사람은 어떤 사람입니까? 아담하니까 주여 내가 벗었으므로 두려워서 숨었나이다. 이런 사람은 육체적인 사람인 거예요. 그런데 대부분의 하나님과의 교제하는 사람들은 이름을 부를 때 어떻게 대답합니까? 엘리 제사장이 눈은 멀었어도 아직까지 조금 영적 의식이 살아있을 때 사무엘에게 영성 지도를 합니다. 어떻게 영성 지도를 하느냐? 하나님이 한 번 더 찾아오시거들랑 주여 내가 여기 있나이다 이렇게 말하라고 그랬어요.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 앞에서 주여 내가 여기 있나이다 현 주소를 말하는 거예요. 이것이 스스로 자신을 하나님께 나타내 보이는 거예요. 내가 하나님 앞에 있나이다. 내가 하나님의 현존 앞에 있나이다. 말씀하옵소서 듣겠나이다. 이것이 영성적인 사람이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좋을 때는 딱 나타나고 하나님이 무서울 때는 도망가는 것이 아니라 어떤 상황이라도 하나님 앞에서 스스로 나 자신을 내어 보이고 죄 있으면 죄 있는 모습 그대로, 잘했으면 잘한 모습 그대로, 내 모습 이대로 주 받으시옵소서 하고 주님 앞에 나를 넣어 놓을 수 있는, 내어 보일 수 있는 우리가 되어져야 된다고 하는 사실을 믿으시기를 축복합니다.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 앞에 스스로 자신을 내어 보여야 된다는 거예요. 그리고 오늘 네가 내 앞에서 내가 행하는 구원을 보라. 내가 너희가 어떻게 구원을 행하는지 그 구원을 보라고 말씀합니다. 오늘 구원이라고 하는 말은 히브리 말 예슈아라고 하는 말인데, 예슈아, 예수란 말이 예수. 그럼 이 예슈아라고 하는 말은 무슨 말이냐? 넓힌다는 말이고, 넓힌다. 구원받지 못한다는 것은 어떤 거냐면 마치 옹신할 수도 없는, 꼼짝달싹도 할 수 없는 억압의 상태에 있을 때는 구원받지 못한 거예요. 그런데 예수가 우리를 구원하시면
꼼짝달싹도 할 수 없는 그 상태에서 자유롭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의 삶의 지경이 넓어지는 거예요. 우리의 걸음도 넓어지는 것입니다. 우리의 기도도 넓어지는 것입니다. 우리의 소원도 넓어지는 것입니다. 구원받지 못한 사람은 자기 생각에 갇혀 있어요. 그리고 자기 염려에 갇혀 있고 문제에 갇혀 있습니다. 그러나 구원받은 사람들은 그 문제보다 크신 하나님을 바라보는 거예요. 그리고 자기의 능력을 내 능력을 초월하시고 참으로 내 능력보다 훨씬 말로 표현할 수 없는 위대하신 하나님을 바라보는 거예요. 그래서 이 문제에서 이 정말 옹신할 수 없는 이런 문제에서 벗어나서 예수 때문에 삶의 모든 이 살아가는 삶의 방식이 넓어진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참으로 고민과 염려와 걱정 때문에 하나님을 바라볼 수 없던 눈들이 이제는 하나님만을 바라볼 수 있는 눈이 되어진다고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 꼼짝달싹도 없는 이 압박에서 하나님은 우리를 풀어주심으로 말미암아 우리의 삶의 지경을 넓혀주신다. 그래서 정말 이 억압에서 자유케 하시는 분은 예수 그리스도 한 분밖에 없다고 하는 사실을 믿으시기를 축복합니다. 하나님만이 우리를 이 모든 억압에서 압박에서 건져내 주시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 뭐라고 말씀하시느냐? 여호와께서 너희를 위하여 싸우리니. 지난주에 얘기했어요. 구약의 하나님의 이름은 여호와, 신약의 하나님의 이름은 예수 그리스도라고 그랬어요.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는 여호와시고 여호와는 예수 그리스도시고 똑같은 분이라고 얘기했죠. 예. 그러니까 오늘 여호와께서 너희를 위하여 싸운다. 너희를 위해서 전투한다는 것입니다. 그럼 예수님께서 우리를 위해서 싸우시는데 우리를 이 좁고 정말 꼼짝달싹도 할 수 없는 이런 상태에서 구하시기 위하여서, 죄에서 구하시기 위하여서, 병에서 구하시기 위하여서, 죽음에서 구하시기 위하여서, 절망에서 구하시기 위하여서, 가난과 모든 불행에서 구원하시기 위하여서 하나님은 싸운다는 거예요. 어떻게 싸우시느냐? 다 같이 십자가에 피 흘리기까지, 십자가에서 피 흘리기까지 싸우시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그리스도인들을 위해서 전투해 주시는 것은 예수 그리스도께서 십자가를 지고 죽으시면서 피 흘리기까지 싸우시는 거예요. 여러분, 피 없이는 아무도 구원받을 수가 없는 거예요. 그래서 수많은 사람들이 구원받기 위하여서 소를 잡고 양을 잡고 염소를 잡고 비둘기를 잡습니다. 그리고 그 피를 제단에 붓습니다. 그 피로 말미암아 구원받기 위해서 이제 참으로 완벽한 구원은 아니지만 소도 잡고 양도 잡고 이제 염소도 잡고 비둘기 잡는데 이것은 오실 예수를 예표하는 거예요. 바로 오실 예수님이 오시면 이와 같이 십자가에서 피 흘리시고 우리의 죄를 아멘 크게 할 준비하시고 단번에 완벽하게 용서하신다는 것을 암시하고 있거든요. 염소의 피, 송아지의 피, 그리고 이제 양의 피는 매번 잘못할 때마다 잡아야 돼요. 그런데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은 한 번에 다 용서하시는 거예요. 영원부터 영원까지 우리의 죄를 완벽하게 용서하신다고 하는 사실을 믿으시기를 축복합니다. 그래서 예수님은 십자가에 피 흘리기까지 전투하셔서 우리를 죄에서 구원하시고 병과 가난과 절망과 불행에서 구원하신다고 하는 사실을 믿으시기를 축복합니다. 자, 너 가만히 있어라. 가만히 있으라. 이 말은 라파라고 하는 말이에요. 가만히 있으라. 손을 늘어뜨린다는 거예요. 완전히 손을 늘어뜨린 사람 어떤 사람? 죽은 상태가 되는 거예요. 꼼짝도 할 수 없는 죽은 상태가 되는 것입니다. 손을 늘어뜨려라 또는 침묵하라 이런 뜻을 가지고 있습니다. 움직이지 말고 수동적인 자세를 취하고 손을 늘어뜨리고 있으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구원을 볼 수 있는 사람은 가만히 있어야 된다는 거예요. 그리고 가만히 있다고 해서 손을 늘어뜨린다는 거예요. 이 손을 늘어뜨린다고 하는 말은 자기를 위해서 분주하게 움직이던 손을 스탑시키라는 거예요. 더 이상 분주한 생각으로 손을 움직이지 말고 하나님의 주권에
시선을 고정하라는 겁니다. 하나님이 하실 일을 바라보며 내가 잡고 있는 모든 집착의 끈을 놓고 하나님이 하실 일을 바라보며 내 마음속에서 일어나고 있는 조급하고 그리고 분주하고 걱정하는 이런 모든 것들을 다 내려놓으라는 거예요. 그리고 하나님만을 바라보라고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 다음에 이제 가만히 있으라 이 말은 침묵하라는 것인데, 여러분 이 침묵하라고 하는 것은 그리스도가 침묵하셨듯이 그리스도를 따라가는 그리스도인들은 그리스도와 함께 침묵해야 한다고 하는 사실을 믿으시기를 축복합니다. 예수님은 십자가를 지고 죽으시기 위하여 침묵하신 거예요. 만약에 예수님이 말씀하시고 예수님이 막 말하시면서 그들과 변론하시고 논쟁하셨으면, 자, 예수님이 바리새인들과 논쟁하셨으면, 대제사장들과 논쟁하셨으면, 빌라도와 논쟁하셨으면, 가야바와 논쟁하셨으면 예수님이 이길까요? 그들이 이길까요? 확실하게 말해. 예수님이 당연히 예수님이 이기죠. 왜? 예수님 자체가 말씀이니까. 예수님 자체가 말씀이니까 당연히 예수님이 이기시는 거예요. 그런데 그렇게 말씀 좋으시고 말씀 잘하시고 말씀이신 예수님이 뭐 하셨다고요? 침묵한 거예요. 십자가를 지고 죽는 것이 하나님의 뜻이기 때문에 침묵한 겁니다. 마찬가지로 우리도 할 말 많지요. 할 말이 여간 많아요. 변명할 것도 많고 거짓말할 것도 많고 할 말이 악담할 것도 많고 얼마든지 할 말이 많이 있지만 그거 다 스탑시키라는 거예요. 그리고 이제 하나님 앞에서 십자가를 지고 죽으신 예수님과 함께 그리스도와 함께 죽고 그리스도와 함께 장세되는 우리 모두가 되어야 할 줄로 믿습니다. 이사야 53장 7절에 보니까 그가 곤욕을 당하여 괴로움을 때도 그의 입을 열지 아니하였으며 마치 도수장으로 끌려가는 어린 양과 털 깎는 자 앞에서 잠잠한 양같이 그의 입을 열지 아니하였도다. 예수님은 침묵하심으로 말미암아 십자가를 완성한 겁니다. 마찬가지로 우리에게 주신 모든 십자가를 완성하기 위해서는 우리 모두가 예수 그리스도와 함께 침묵해야 할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이제 분주한 손을 좀 놓고 분주하게 움직이는 나의 혀를 좀 놓고 그리고 하나님만을 바라보며 하나님께 시선을 고정할 수 있는 우리가 되어야 할 줄로 믿습니다. 그러면서 뭐라고 말씀하시느냐?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이르시되 너는 어찌하여 내게 부르짖느냐? 이스라엘 자손에게 명령하여 앞으로 나아가게 하고 지팡이를 들고 손을 바다 위로 내밀어 그것이 갈라지게 하라. 이스라엘 자손이 바다 가운데 마른 땅으로 행하리라. 이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왜 지금 부르짖느냐? 우리가 기도할 때가 있고 기도한 대로 살 때가 있는 거예요. 여러분 기도만 계속 하고 있고 기도한 대로 살지 않으면 별일이 생길까요? 안 생길까요? 아니 다시 말해, 안 생긴다면 안 되는겨. 생긴다 그래야 되는겨. 자, 기도만 계속하고 아무것도 안 해. 별일이 생길까요? 안 생길까요? 안 생기죠. 안 생겨. 그런데 기도하고 기도한 대로 살아. 별일이 있을까요? 없을까요? 별일이 생기죠. 정말 이건 별 볼 일 없는 게 아니라 별일이 생기는 거야. 별 볼 일이 생기는 거야. 별 볼 일이. 놀라운 일이 생긴다고 하는 사실을 믿으시기를 축복합니다. 그래서 너 왜 자꾸 기도만 해? 기도하지 말고 기도했으면 이제 앞으로 나가 이겁니다. 기도만 하지 말고 앞으로 나가라. 앞으로 나가 이 말은 낫사라고 하는 말인데, 야 장막에 말뚝 뽑아. 그리고 장막을 이동해. 더 이상 홍해 바닷가는 네가 살 곳이 아니야. 약속의 땅을 향해서 가야 될 거 아니야. 말뚝 뽑아 이 말입니다. 여러분 지금 내가 고정관념으로 생각하고 있는 이 말뚝들 다 뽑아야 됩니다. 여러분 우리 안에는 안 된다고 하는 부정적인 생각이 고정관념으로 박혀 있어요. 나는 안 되는 인간, 나는 뭐든지 해도 잘 안 되는 인간, 못하는 인간. 그래서 자기 자신을 얼마나 많이 부정하고 자기 자신을 얼마나 많이 저주하는지 몰라요. 그런데 우리는 그거 다 뽑아 버려야 된다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 이 시간 다 말뚝 뽑읍시다. 말뚝 뽑자고요. 내 이 부정적인 생각, 고정관념을 딱 말뚝을 뽑는 겁니다. 그리고 앞으로 나가라.
홍해로 나가는, 홍해로 들어가란 말입니다. 홍해, 붉은 바다. 내가 우리 장로님한테 물어봤잖아. 장로님 홍해 갔다 오셔서, 그래서 장로님 홍해 바다가 붉은 바다라고 써졌는데 진짜 빨간 물이에요? 내가 그렇게 물어봤더니 장로님이 대답을 잘 해주셨어요. 이 그림자에 의해서 붉은색이 될 수도 있고, 플랑크톤에 의해서도 이제 이 붉은색이 될 수도 있고, 여러 그 얘기를 그때 말씀해 주셔서 얘기를 했는데, 이것은 자연 현상에서 바로 이 홍해라고 하는 바다는 그냥 이 뭐 플랑크톤이 많아서 이 뭐 빨갈 수도 있고, 나무 그늘이 져서 빨갈 수도 있고, 그냥 또 노을이 비쳐서 빨갈 수도 있고, 뭐 등등 여러 가지 붉은 물이 될 수도 있지만, 이것을 구속자적으로 해석한다면 이 붉은 바다는 다 같이 그리스도의 보혈의 바다,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의 바다를 암시한다. 우리요 죽어도요 보혈의 바다에 빠져 죽어야 돼요. 어디 빠져 죽어야 된다고? 그리스도의 보혈의 바다에 빠져 죽어야 돼요. 그것이 중생이야. 거듭나는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에 빠져 죽어야지 생활고에 빠져 죽고, 빈곤에 빠져 죽고, 염려에 빠져 죽고, 비관에 빠져 죽으면 불행하게 죽는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에 물로 우리 모두가 들어가야 된다고 하는 사실을 믿으시기를 축복합니다. 이것을 사도 바울은 세례라고 해석하고 있거든요. 세례, 물로 들어가라. 이 말은 바울은 이스라엘이 홍해에 들어간 것을 세례로 해석해요. 그것이 고린도전서 10장 1절로 2절에 나옵니다. 형제들아, 나는 너희가 알지 못하기를 원하지 아니하노니. 이거 꼭 알아야 된다. 우리 조상들이 다 구름 아래 있고 바다 가운데로 지나면 홍해를 지난 걸 얘기하고 있는 거예요. 모세에게 속하여 다 구름과 바다에서 세례를 받고, 바로 이 홍해로 들어간다고 하는 것은,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의 바다로 들어간다고 하는 것은 세례를 받는다는 겁니다. 세례 받는다고 하는 말은 무슨 말이냐? 세례 받는다고 하는 것은 물속에 장사된다는 거예요. 물속에 침수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로 말미암아 그 보혈의 강물에 빠져서 완벽하게 장례가 되어지면 이제 그리스도와 함께 부활하여 새 생명을 얻게 되는 중생의 복을 받게 된다고 하는 사실을 믿으시기를 축복합니다. 그것이 요한복음 3장 3절과 5절에 말씀하고 있어요.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진실로 진실로 내게 이르노니 사람이 거듭나지 아니하면 하나님의 나라를 볼 수 없느니라. 그리스도와 함께 세례를 받음으로 죽지 않으면 거듭날 수가 없다는 거예요. 세례를 받음으로 말미암아 죽어야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5절에 보니까 예수께서 대답하시되 진실로 진실로 내게 이르노니 사람이 물과 성령으로 나지 아니하면 하나님의 나라에 들어갈 수 없느니라. 거듭나지 않으면, 중생하지 않으면 하나님의 나라에 들어갈 수가 없다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이 이스라엘 자손들을 이끌고 나가는 마지막 과정에 뭡니까? 그들을 거듭나게 하시는 거예요. 거듭난 백성들을 이끌고 하나님이 준비하신 바로 그 새하늘과 새 땅으로 그들을 인도하시기 위해서 하나님은 그들을 이 홍해라고 하는 바다에 수장시키는 거예요. 그리고 예수 그리스도와 함께 다시 살아나게 하시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는 죽어도 죽은 것이 아니에요. 그리스도 안에 있으면 반드시 그리스도와 함께 다시 사는 역사가 있게 될 줄로 믿습니다. 고린도후서 5장 17절에는 보니까 누구든지 그리스도 안에 있으면 새로운 피조물이라. 이전 것은 지나갔으니 보라 새 것이 되었도다. 이렇게 말씀해요. 그러면 이 거듭난다라고 하는 이 말은 무슨 말이냐? 거듭난다라고 하는 말은 하늘로부터 태어난다는 거예요. 하늘로부터, 위로부터 태어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는 이미 부모님에게서 한번 태어난 사람이죠. 한번 태어난 거 맞죠? 태어날 때부터, 뱃속에서부터 죄인으로 태어났습니다. 예수를 믿음으로 말미암아 의인의 칭함을 받게 되었는데, 이것은 중생과 함께 이루어지는 하나님의 구속사적인 역사라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 모두가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하늘로부터 태어날 수 있는 우리가 되어야 할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이번에 우리가 성령 충만 받자고 수련해야 하지 않습니까? 주여 내게 성령을 지금 부어달라고 아까 우리 김명 목사님 열심히 찬양 인도하던데, 이번 부흥회의 주제곡이에요. 수련회 주제곡입니다.
성령님이 우리 안에 계실 때에 우리는 새로운 피조물 된 것을 확인하게 될 줄로 믿습니다. 그리고 이제 하나님께서 말씀하세요. 지팡이를 들고 손을 바다 위로 내밀어 바다를 갈라지게 하라. 지팡이를 들어라 이 말이에요. 지팡이를 땅에 떨어뜨리지 말아라. 지팡이를 내려놓지 말아라. 지팡이를 탁 들고 손을 쫙 내밀면 바다가 쫙 갈라진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지팡이는 무슨 말이냐? 이 지팡이라고 하는 것은 이제 내뻗는다는 말이거든. 내뻗는다. 마테라고 하는 말인데 이것은 내뻗는다는 말이에요. 늘어난다 이 말입니다. 바로 이 마테라고 하는 지팡이는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를 의미하는 거예요. 바로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는 도저히 하나님께 다 보려고 애를 써도, 잘 보이려고 애를 쓰고 착한 짓 해서 하나님 마음에 들고 애를 아무리 많이 써도 인간은 하나님께 다 닿을 수 있는 한계가 다 있어서 닿을 수가 없는 거예요. 그런데 바로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가 인간을 하나님께로 딱 늘어뜨려서 하나님께 닿을 수 있게 하시는 중보 역할을 하시거든요. 이 마찬가지로 우리 모두는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를 높이 들어 올리는 우리가 되어야 할 줄로 믿습니다. 이것이 성도의 기치예요. 다른 거 여러분 자랑하지 마세요. 그리스도의 십자가를 탁 붙잡고 십자가를 그냥 높이 붙잡고 막 예수 십자가 이렇게 막 예수님의 십자가를 나의 기치를 삼아야 되는 거예요. 그 기치가 우리를 승리하게 할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대한민국의 자랑은, 우리 대한민국의 기치는 무엇입니까? 태극기잖아요. 태극기 맞죠? 태극기 사랑해요? 사랑합니까? 동해물과 백두산이 마르고 닳도록 할 때도 태극기 보면서 하잖아. 나라 사랑하는 태극기 다 사랑하는 거야. 예수님 믿는 사람들은 뭘 사랑해야 돼? 십자가를 사랑해야 되는 거야. 험한 십자가 사랑하리 우리 찬송만 뭐 연락에 부르지 말고 예수님의 십자가를 내 신앙의 기치를 삼아야 된다는 거야. 다른 거 아무리 기치를 삼아도 내 용맹, 내 믿음, 내 인격, 내가 갖고 있는 좋은 장점, 아니면 돈, 내가 갖고 있는 실력, 이런 건 아무리 기치를 삼아도 나보다 더 훌륭한 사람들도 있고 그것은 하나님께 비치지 못하기 때문에 다 끝나는 거예요. 그런데 예수님의 십자가는 하나님께서 공인하신 의예요. 완벽한 의입니다.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를 믿는 모든 사람들은 그리스도의 의가 그에게 전가되어서 죄인이 의인이라 칭함을 받게 되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는 예수님의 십자가를 우리의 승리의 깃발로 높이 들어야 할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이 십자가를 높이 들 수 있는 우리가 되어져야 된다는 거예요. 지팡이를 들고 그리고 손을 바다 위로 내밀어서 하나님께 이제 딱 내밀어라. 그러면 동풍이 불어와서 다 갈라지게 한다 그러는 거예요. 모세가 시킨 대로 하는 거예요. 우린 시킨 대로만 하면 돼. 성경이 매뉴얼이야. 우리가 살아가는데 어떻게 살면 된다는 매뉴얼. 다른 거 볼 것도 없어. 성경이 답이라니까. 예언기도 받으러 갔다고? 쓸데없는 예언기도 받으면 인생 망하는 거야. 이 예언기도 받는 거보다 뭘 봐야 돼? 성경 읽으면 예언기도야 그게. 여기 답이 나왔다니까. 자, 지팡이를 들고 손을 딱 내미니까 하나님이 동풍을 불어오게 해가지고 이 동풍이 불어오니까 그냥 바다가 샥 너무 실감있게 막 드라마처럼 얘기하지 막 샥 해서 촥 양쪽에 벽이 생기면서 그냥 고속도로보다 더 큰 길이 막 이건 내가 생각할 때 한 200만 명이 걸어가야 되는 길이니까 엄청 8차선 이런 게 아니라 그냥 엄청 넓은 길이 막 쫙 이게 생긴 거야. 쫙 갈라져가지고. 그런데 놀랍죠? 이 동풍이라고 하는 바람은요, 하나님이 기뻐하지 않는 사람에게는 저주의 바람이거든. 하나님이 기뻐하지 않는 사람에게 동풍이 불면 메뚜기 떼가 날아오고 팥종이가 날아오고 늦이 날아와서 큰 곡식을 다 갉아먹고 그 요엘서에 나오거든. 그런데 하나님을 믿는 사람들에게는 이 동풍이 축복의 바람이야. 그러니까 우리가 세상은 우리가 너 저주받았다 하지만 저주가 나를 복되게 하는 거야. 저주 때문에 기도하고 저주 때문에 하나님 바라보고 저주 때문에 하나님을 사랑하고 하나님께 애걸복걸 하잖아.
저주 안 받았어 봐. 우리가 하나님 뭐 기도는 하겠어? 기도도 안 하지. 그러니까 보세요. 하나님이 못쓸 인간들에게는 동풍을 불어오게 해서 팥순이를 날아오게 하고 메뚜기 떼를 날아오게 하고 늦을 날아오게 해서 포도나무고 뭐고 그냥 감람나무고 싸그리 갉아먹어서 아무것도 미래삭한 게 남겨놓지 않고 보리상 안 남겨놓지 않고 다 갉아먹어버리고 말았는데, 하나님 앞에 모세가 이 백성이 고기를 달라고 그러는데 어쩔까요 주님? 이 백성이 떡을 달라는데 어떡할까요? 그래서 막 그냥 자기 백성들 위해서 안타까워서 기도하잖아요. 원망하고 불평하는데 고기 좀 주세요. 자꾸 바로의 고기가 먹고 싶다고 그러네요. 바로의 떡이 먹고 싶다고 그러네. 이렇게 기도를 했을 거 아니야. 이런 말은 성경에 없어. 내가 이제 나라면 그렇게 기도했을 것 같아. 하나님 어떻게 해요? 우리 백성과 입사가 자꾸 떡 달라고 그러는데 어떻게 이렇게 내가 기도를 했을 것 같아. 맞지? 그렇게 기도했을 것도 아니면 떡 달라거나 말거나 내가 관심도 없게 내버렸을까? 어떻게 했을까? 기도했겠지. 나는 그렇게 난 솔직하게 기도를 하는 사람이거든. 기도를 이제 이렇게 했을 거야. 그러니까 하나님이 동풍을 불게 하는 거야. 뭘 불어? 동풍을 팍 불게 하니까 새벽에는 만나가 아마 좋은 사람 한 명 있어갖고 뭐가 내려오게? 새벽에는 만나가 내려오게 하는 거야. 그래 부지런한 사람은 새벽에 나가서 만나를 주워갖고 먹으니까 막 꿀과자 같아. 얼마나 맛있나 몰라. 그리고 고기가 먹고 싶다니까 다시 동풍을 확 불어가지고 막 메추라기가 막 하늘에서 얼마나 많이 먹었는지 자기 양껏 먹어서 이빨 사이에 고기가 껴 나올 새가 없을 만큼 고기를 먹었다 그랬어. 그러니까 하나님을 믿는 사람의 동풍은 축복이고 믿지 않는 사람의 동풍은 저주예요. 여러분 하나님 믿어 안 믿어요? 정말 믿어? 진짜? 그럼 여러분의 동풍은 뭐야? 정말? 지금 여러분의 저주는 뭐야? 말해봐. 동풍이 저주라고 했잖아. 여러분 저주는 뭐야? 기도? 엉뚱한 얘기하는 거. 저렇게 엉뚱한 얘기를 하니까 여러분 나한테 내가 평생 필요해. 에? 자, 동풍이 저주야 축복이야? 축복이야. 그럼 여러분 저주는 축복이야 저주야? 여러분의 저주가 축복이야 저주야? 축복이지. 하나님이 축복을 주는 하나님의 로드맵이 그렇다는 얘기예요. 축복을 주기 위해서 내 인간성을, 내 육성을 다 저주하시는 거예요. 거꾸로 틀리시는 거예요. 하나님 앞에서 나를 제로시키는 거예요. 나를 무로 만드는 거예요. 그리고 하나님 믿는 사람으로 있어 보이는 사람. 뭐 있어 보이는 사람? 하나님이 있어 보이는 사람. 뭐 있어 보이는 사람? 하나님이 있어 보이는 사람. 빈티가 줄줄 흘러. 세상에서는 부티가 나서 막 좋은 차 타고 다니고 막 뻐기고 다니고 여러분 막 몇십만 원짜리 몇백만 원짜리 밥을 사 먹는지는 몰라도 영적으로 가난하면 빈티가 질질 흐르는 거야. 기도할 줄도 모르고 감사할 줄도 모르고 아무것도 영적으로 빈티나는 사람, 이런 사람은 하나님 없는 사람이야. 그래 이 사람 없어 보이는 사람이야. 있어 보이는 사람이 되기를 원한다면 여러분 정말 이 저주를 축복으로 생각하세요. 여러분이 겪고 있는 이 고난을 축복으로 생각하세요. 그러니까 다윗이 뭐라고 해요? 고난이 내게 유익이다. 이 고난 때문에 내가 하나님의 말씀을 배웠다. 이러잖아요. 우리의 모든 고난과 역경이 유익인 거예요. 죽을 만큼 고통스러운 이 모든 것들이 나에게 유익이 되는 거예요. 하나님은 나를 어떤 방법으로 어떻게 인도하실지 아무도 몰라. 그러니까 하나님이 하시는 일들에 우리는 초점을 맞추고 하나님을 바라볼 수 있는 우리가 되어져야 할 줄로 믿습니다. 그리고 뭐라고 하십니까? 손을 내밀어 갈라지게 하라. 갈라지게 하라. 오늘 이 갈라지게 하라. 이건 무슨 말이냐면 하나의 바다를 둘로 쪼개놔라 이 말입니다. 하나의 바다를 둘로 쪼개놔라. 저는 이 말씀 생각하면서 막 생각이 나기를, 야 이것은 위에서 아래로 쫙 찢어진 성소의 휘장 아니냐, 이 생각이 들어가더라고. 그럼 찢어진 휘장은 누구야? 예수 그리스도의 육체를 말하는 거예요. 십자가에서 자기를 찢으신 예수 그리스도의 육체가 찢어진 휘장인 거예요. 그럼 찢어진 휘장은 뭡니까? 우리를 하나님 아버지께로 인도하는 생명의 길, 산 길인 거예요. 여러분 자세히 보면
갈라지게 한다고 하는 이 말은 무슨 말이냐면 거룩과도 연관되는 말이에요. 거룩과도. 이 거룩이라고 하는 이 말은 무슨 말이냐? 거룩하다고 구별한다는 말이거든. 바다와 마른 땅이 구별된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걸어갈 땅은 저주가 만들어낸 거룩한 길을 가게 되는 거예요. 내 죽음이 만들어낸 거룩한 길을 가게 되는 거예요. 이제부터 여러분은 마음대로 살지 마세요. 악인들이 걸어가는 길을 가지 마세요. 주님이 여러분을 위해서 열어놓으신 거룩한 길을 가시기 바랍니다. 주님이 이 길을 여실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오늘 주님께서 이걸 갈라놓게 하라는 거예요. 그래서 저는 하나님께서 지금 바로 우리로 하여금 살아있는 길, 생명의 길, 축복의 길, 은혜의 길, 그 길을 준비하시기 위하여 예수님의 몸을 찢고 길을 만드셨듯이 우리가 그리스도와 함께 나 자신을 찢어질 만큼 고통스럽게 하시는구나. 하나님이 이 찢어진 상태에서 길을 만드실 줄로 믿습니다. 이때에 모세와 바로의 홍해는 완전히 차원이 다른 홍해예요. 어떻습니까? 모세가 바다로 들어가니 바다가 쫙 갈라져서 바다를 뭐같이 건너가요? 육지처럼 건너가는 거야. 여러분 60만 대군은 남자들만 얘기하는 거고 애기들까지 한 사람이 200만 명, 가축이 엄청 많다 그랬잖아. 가축에 생각해 보세요. 엄청난 큰 이동입니다. 그 이동을 이제 이 바닷길로 가고 있는 거예요. 양쪽에 물벽을 쌓고 바다로 쫙 걸어가는 겁니다. 이제 뮤지컬은 다음 주에 할게. 막 쫙 걸어가는 거예요. 이제 걸어가니까 바로가 무슨 생각을 하느냐? 야, 우리도 가자. 아니, 얘네들하고 지네들은 달라. 얘네들은 거듭난 애들이고 쟤네들은 맹탕이잖아. 맹탕이 뛰어든대 여기를. 맹탕이. 그러니까 뛰어들게 하나님이 만드신 거야. 그 마음을 완악하게 해가지고 바로의 마음에 야, 너 떠드는데 나도 못 뛰어들어? 너 가는데 나 못 가? 이런 거예요. 여러분 우리는 가도 걔들은 못 와. 별로 아멘이 안 되네. 왜? 우리는 거룩한 자로 구별되었기 때문에 우리는 갈 수 있어. 걔네들은 못 와. 차별금지법에 걸려도 몰라. 나는 이런 말 해. 기독교는 차별이야. 차별 되게 돼 있어. 하나님이 살아계시거든. 어떻게 하나님하고 부처가 똑같아? 달라. 부처는 죽은 거고 하나님이 살아계신 하나님이고. 그러니까 바로가 뛰어든다는 것은 이것은 죽으려고 환장한 거야. 모세는 그냥 뛰어든 게 아니야. 하나님이 들어가라니까 들어간 거야. 모세는 하나님이 들어가라고도 바로는 들어가라고도 안 했는데 왜 뛰어드냐고. 야, 쟤네들 가는 거 보니까 우리는 병거도 있고 야, 우리는 금방 타고 가면 금방 따라잡을 수 있어. 우리도 뛰어들자 이러는 거예요. 하나님이 그렇게 만들었어. 바다 가운데서. 근데 막 이스라엘 자손들은 노래 부르면서 다음 장에 나오거든. 이제 막 노래 부르면서 막 앞에서 막 찬양을 하면서 막 소고를 치면서 막 이렇게 가는데 추격해 오잖아. 그러니까 하나님이 어떻게 하느냐? 구름 기둥으로 딱 막아버리고 깜깜하게 해가지고 앞이 안 보여서 못 오게 만드는 거야. 바로는 물속에 들어오기는 왔는데 앞이 안 보여. 나도 아까 잘 안 보여서 글씨를 잘 못 읽었잖아. 이게 앞이 안 보여. 못 가는 거야. 그렇게만 하는 게 아니라 병거 바퀴를 하나님 타이어를 그냥 다 뽑아버리는 거야. 타이어를 막 달려가고 있는데 나 옛날에 한번 차 타고 막 고속도로를 막 하고 있는데 누가 팡팡 막 그래. 내 뒤에서 왜 이리야 잘 가고 있는 나를 갖고. 그러더니 막 내가 보더니 막 이래. 그 문 열고 왜 그랬더니 네 타이어 다 나갔다. 그 내 옆에 가봤더니 타이어 완전히 파스가 된 거야. 빵꾸 난 걸 모르고 막 신나게 달려가지고 완전히 파스가 된 거야. 그래서 어떡합니까? 이제 보험회사 불러가지고 그 비상 타이어로 갈고 이제 갔기는 했지만은 그때 안 죽길 다행이요. 참 그때 사는 건 하나님 은혜야 진짜. 근데 하나님이 바로의 병거 바퀴를 막 그냥 타이어를 다 빠뜨려 버리는 거야. 그리고 또 그냥 이 구름만 갖다 놓은 게 아니라 또 밤에는 또 낮에는 딱 구름으로 깜깜하게 만들어 버리고, 여기 뭐야 만들어 버리고 또 불을 갖다 만들고. 이스라엘 백성들은 낮에는 잘 가라고 구름 기둥으로 차긴도 하고 또 그 앞에 갖다 불 갖다 막 불 기둥을 딱 놓은 거야. 뜨겁기도 하지만 너무 눈이 부시니까 보여 안 보여? 안 보여.
아무튼 하나님이 바로를 봉사를 만들었다니까. 안 보이게 만든 거야. 앞이 캄캄하게 만든 거야. 그러니까 하나님 말씀도 듣지 않고 지 마음대로 뛰어들면 봉사된다니까. 앞이 캄캄해져 아무것도 안 보이는, 정말 그야말로 답답한 지경이 생기는 거야. 우리는 하나님의 말씀에 늘 순종하고 하나님의 말씀에 따라서 살아갈 수 있는 우리가 되어야 할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그들을 막 어지럽게 만드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 말씀대로 살지 않는 바로는 바다 속에서 막 어지러운 거예요. 그리고 다 건너가고 나니까 하나님이 뭐라고 말해? 모세에게, 야, 손 다시 내밀어, 물 다시 합치게 만들어. 딱 손 내밀어 버리니까, 병이 들고 똑같이 해버리니까 물이 다시 합쳐버린 거예요. 그래갖고는 하나도 바다에 뜨던 사람은 단 한 명도 구조받지 못하고 다 죽었다는 겁니다. 놀랍지요? 여러분을 추격하고 있는 바로, 지금도 여러분을 계속 추격하고 있죠. 때로는 가난이 추격하기도 하고, 때로는 병이 추격하기도 하고, 때로는 모든 삶의 고난과 상처가 나를 추격하기도 해요. 그런데 여러분, 두려워하지 마세요.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계시는 거예요. 하나님과 함께 합니다. 우리는 그리스도와 함께 죽으면 그리스도와 함께 살 줄로 믿습니다. 이 모든 어려움의 과정이, 이 고난의 과정이 하나님이 나를 거듭나게 하시게 하는 중생의 과정이라는 것을 기억하시고, 고통 가운데서 그리스도와 함께 죽고 그리스도와 함께 사는 중생의 복을 받을 수 있는 여러분들 다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하나님께 영광의 박수를 올려드리겠습니다.